한 10여 년 사이에 우리 나라 국민들의 수명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옛날 100세 보험 운운할 때는 뭔 소리요? 보험 팔아먹으려고 또 하는가 보다. 솔직히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엔 100세 보험이 그냥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상가집에 가서 어떻게 되셨느냐 하면 대개 90이 넘으셨네. 내가 일전에 원주 갔는데도 90여도들이에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사진까지 또 친절하게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돌아가신 분인데도 90여도 같질 않아. 참 수가 많이 늘었구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때 22살인지 23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부산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일찍이라고 생각 안 됐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면서 수명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잔치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잔치의 초청,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 받아서 약속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이 결혼 잔치의 문화가 좀 다른 거 이해가 되시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문화는 뭐예요? 상대가 올지 안 올지는 관계없이 무조건 보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낼 때도 있더라니까. 그냥 오면 좋고 한 푼에도 받으니까 좋고 안 오면 말고 막 그런 건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리 초대 의사를 밝히고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면 그 받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가겠다고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봉합협선가? 그게 뭐지? 보내면 다시 회신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를 받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걸 꼭 미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린 숫자만큼만 자리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얼마 할지 모르는 거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초청받은 수대로 잔치를 마련해서 의자도 준비한 거예요. 날이 가까웠죠. 그래서 다시 약속한 이들에게 오라고, 날이 됐으니까 오시라고 종들을 쭉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종들이 가서 보니까 물론 약속대로 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얘기가 있죠. 다 같이 일치하여 사형.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입을 맞춘 듯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잔치를 못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어때요? 밭 산 사람이 밭 때문에 잔치를 못 간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밭대기 누가 떠갑니까? 잔치집에 갔다 온 누가 밭대기 퍼갑니까? 그게 아무 변하지 않을 일인데 이유를 대는 거 보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소를 5마리 샀는데 소 때문에 못 가겠다. 아니 소를 시험하는 건 좋은데 아니 하루 늦게 갔다 시험하면 되지. 뭐 그 소 시험하는 거 그 하루 때문에 그렇게 약속한 잔치까지 어길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잔치는 대개 우리하고는 달라요. 잔치 문화도 달라요. 우리는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린데 얼마 빌려요? 1시간 빌리던가요? 결혼식장 빌리는 거. 노미숙 권사님 딸 둘 보냈잖아. 1시간이요? 1시간. 1시간에 우린 결혼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름을 해요. 보름. 2주간 해요. 2주. 가난한 분들은 1주간. 부자들은 3주, 4주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근데 굳이 못 가겠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뭐라고 되지?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여러분, 장가 들었는데 왜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까 섹시 데려가면 좋을 거 아니야. 더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 섹시 데려가면 기분 좋잖아. 나는 어디 갈 때 결혼하고 우리 사람하고 가니까 난 좋더만. 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새 신랑 새 신부 왔다고 박수도 쳐들맞네. 그죠?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더라 그러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언제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알았어. 약속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다가와서 다음 주 나하고 같이 교회 가야지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한 대로 다 오던가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는데 어떤 사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전도를 안 해봤나 왜 대답이 없어? 오늘 오실 때 죽 끓여 잡숫고 오셨나? 어쩐 일이셔? 사실 우리가 그럴 때 마음에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온다고 약속을 떠먹떠기 해놓고는 그러고는 막상 때가 되면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뭐 놀러 간다는 이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못 올 때가 있을 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 전도하는 입장에서 약속을 기다렸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마음이 안 좋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주인님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못 온다는데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주인이. 아니 잔치 음식도 다 준비했지. 자리도 다 준비했지. 근데 이 잔치를 누구하고 잔치하라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난감하고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요? 21절 노하여. 그 당연하지. 속상하지. 우리가 잔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많이 오면 좋지만 적게 와서 텅텅 비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다 잔치일 때는 많이 갑시다 그러니까 왜 여기만 대답해? 여기는 안 가려고 그러나? 잔치하면 많이 가야 돼. 제가 볼 때는 잔치집도 많이 가지고 상갓집도 많이 가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그냥 무슨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관계 문제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느 땐 그런 생각에 잔치할 때 안 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마음이도 저 사람 아들 장가 보낼 때 그럼 아들 내외하고 그 며느리 내하고 몇 식구 모여서 잔치하려고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자기 안 가면 자기 때 누가 가느냐고.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안 가는 사람 보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 저 사람 부모 상 치날 때는 그러면 자기 자식들만 가지고 상을 치르려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제 말 듣고 그냥 흘리는 말로 듣지 마시고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다 장례가 있다 하거든 많이들 가셔. 많이 가시고 친교도 나는 바쁘지 사정 알지. 그러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우리 잔치 때는 바쁜데도 가는 거고 상이 났을 때는 바쁜데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 하자고요 서로가. 아멘? 내가 평소에 느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교회에서 무슨 상이 났다 그러거든 열일 제끼고 참석하고 그리고 결혼식 있다 열일 제끼고 가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가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잘 보내드리고 새로 장가드는 젊은 아들 딸들 마음껏 축복해 주자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 못한답니다.
대부분 주인이 속이 상하죠. 노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상했어요. 그래서 빨리 시내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그래서 채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잔치에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정작 이제 이날 같이 예배를 드리자든지 전도를 했는데 약속한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안 오고 대신 누가 와요? 모르는 사람이 오는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았던 다른 쪽 사람들이 오는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도 이렇게 초청한 사람은 안 오고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 자리를 채우게 되듯이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채웠는데 근데 자리가 또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때 이번엔 주인이 뭐라고요? 23절입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는 말은 뭐예요? 가자고 소매를 끌고 손목을 잡아 끄는 거예요. 아니 나 바빠서 못 가는데 그때 약속해서 못 갔는데 그러지 말고 가자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목을 끼고 끌고 오는 거라고. 나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강권하는 내용이에요. 강제로 끌어다가 자리를 채우라 이런 뜻인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놀러 가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전도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권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살리는 길이니까. 이게 살리는 길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니까. 아멘이시죠? 예. 무슨 마음일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고 한 4살, 3살, 4살, 5살 요 정도 어린애들이 이제 밥을 막 먹기 시작하면 밥을 주는데 이놈들은 그냥 놀고 어디 뭐 뒹굴거리라고 할머니가 밥을 떠가지고 해가지고 한 숟갈 이렇게 뜨고 그러면 잘 받아 먹다가도 어릴 때는 안 먹고 막 고다니잖아. 그럼 할머니가 쫓아가. 한 숟갈 떼가다가 그럼 또 쫓아 먹이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셨죠? 예. 할머니가 할 일 없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새끼니까 먹여야 살겠까. 아멘? 먹어야 건강하겠고. 이거 먹여할 때 안 먹여가지고 밥 안 먹으면 감기 걸거나 몸살 걸거나 또 이 엉뚱하게 또 어디가 열이 나면 독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먹여서라도 키우고 건강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면서도 안 먹겠다가 하고 이렇게 들어도 입에 이렇게 들어 입에 그러면서 먹이잖아. 그래서 키우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다 그런 말. 아멘 하실까요? 예,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24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불행한 얘기죠.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구약을 믿으면서 당연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유대인이 아는 다른 민족, 예상하지 않은 다른 이방 족속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복음이 저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멘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전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공생의 사역 자체가 복음 전도고, 부활하신 후에도 복음 전도고,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과 약속했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던 산에서 제자들이 왔을 때 거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전도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도 복음 전도가 중심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자마자 첫 마디도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실까요? 예, 또 한 것을 제가 읽으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람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도 복음 증거였고 부활하신 후도 복음 증거였는데 부활하시자마자 또 부활한 40일 동안 또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역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 전파에 있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겠으니 우리도 당연히 복음 전한 사람 되어야 된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학생은 학생인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 학생은 학생인데 공부는 현찮은 거지 뭐. 엉뚱한 저맷대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말.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영어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영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더하기 전문가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 더하기 IAN인 붙였는데 요 IAN이라는 어미는 뭐냐면 전문가라는 의미예요. 전문가, 뮤지션, 이렇게 전문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문가예요.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 전문가. 번역할 때는 성도라고 번역하지만 이 어원상의 의미는 그리스도 전문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전문가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 해야지. 예수님 이렇게 전도하라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서대전 IC를 가끔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제 서대전 IC 여러분 통과해 보시면 알지만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저 호남고속도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공사가 굉장히 심해요. 도로 공사가. 아마 머지않아 그 인공 터널을 만들 것 같아요. 왜 그 공사를 하느냐? 바로 옆에
더샵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더샵 2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보니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안 하면 더샵 아파트 사람들이 자동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소음을 막으려고. 무슨 얘기예요? 더샵 아파트 단지가 2차 단지가 입주할 때가 다가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걸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할 골든 타임이 다가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 아멘.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전도해 더샵 아파트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간 여기 어반힐스나 효성 해링턴인가 여기 또 여기 저 천년나무 이런데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전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전도하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교본이 될 만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가 수동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나 능동형으로 아시죠? 수동형과 능동 바꾸는 거. 능동형으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그 말씀.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게 긍정문으로 바꾼 내용.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겠다. 되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마땅히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음 전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전도합시다. 한번 손잡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앞뒤 사람하고 손잡고 좀 인사 좀 해봐요. 손잡고 다 인사했어요. 손 안 잡은 사람 이리 나와. 나하고 손잡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피면 이런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는가? 성령을 받는 가장 첩경, 지름길은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성령 받는다. 아멘. 너무 귀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을 받는 일인데 우리가 전도해서 성령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마치 손과 손등의 차이 없잖아요. 이렇게 뒤집은 손바닥 이러면 손등이니까 다 내 손 아닙니까? 같은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손바닥 이렇게 보면 손등인 것처럼 전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전도하는 것이다. 아멘. 전도하면 성령 받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권능을 받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가까운 바운더리겠죠. 그러니까 가족 식구 혹은 형제 혹은 부모, 자녀 이런 관계로 볼 수 있겠죠. 혹은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아파트 동, 혹은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같은 학교 친구들, 혹은 또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라든지 이렇게 늘 가깝게. 직장인 같으면 직장 동료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가깝게 내 삶 속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불교 믿는지 뭐 어쩐지 다 성향 알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무슨 얘기예요? 전도는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관계 있는 사람과 전도하기는 그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강권하는 것이고, 또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전도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결실은 거기서 잘 맺어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뭐 부담 없는 것 같지만 결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실. 어떤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전도를 열심히 해요. 대전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는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이 대전역에서 전도하는 아는 사람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 나는 예수 믿으려면 천국 간다고 전도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지 줄 때 그 전도를 받으면서 당신 내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전도를 안 한대. 우리 교회 나오라고는 안 하고 당신 있는 동네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우리 동네에 멀다고 당신 그 교회 가. 그래서 가는 사람 있어요? 만약 형제지간인데 당신 세종시 살잖아. 여기까지 올 거 없어. 세종시서 믿어. 그래서 믿느냐 이거예요.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거늘. 아니, 내가 거기 살지도 않는데 그쪽 가라 해서 가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그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거리 관계없이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자고 권고해서 교회를 데려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그냥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을 집중해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런 말.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그 성 밖에 강가에서 말씀 전하는 사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막 빨래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안 해요. 한 사람 믿었어요.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었어요? 바울이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빨래 안 하고 떠들고, 그래 어젯밤에 재 좋았어, 뭐 만두 끓여 먹고 자느라고 배부르고 이 얘기하고 다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루디아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이상하네. 무슨 얘기하나? 그래서 빨래하던 손을 모으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인 먼데 사람 가리지 말고 우리 교회 모시고 와서 1시간에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게 전도라, 그런 말씀.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무슨 말씀을 듣느냐? 무슨 영화가 재밌었다, 뭐가 어쩌다 시사 얘기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이제 좋은 철이 왔잖아요. 이제 꽃도 피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방꽃도 망울 치고 이 흰잎이 피기 시작하고 또 뭐예요? 무슨 뭐지? 뭐 하는 꽃이 있잖아. 노란 꽃 막 피는 거. 유채꽃 말고 또 있잖아. 산수유가 더 먼저 피잖아. 산수유 뭐 이런 거, 한방꽃, 그 다음에 뭐 진달래 뭐 이런 거, 나팔꽃 이런 게 피는 게지만 여하튼 때가 왔잖아요. 이럴 때 전도해야지. 언제 전도하겠어? 더 샵이 곧 골든타임 다가오잖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지십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전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아멘이시죠? 이 기회에 전도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기 일정이 어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져서 우리가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는데 우리 한번 그럴 사람을 찾아봅시다. 이 시간 말씀을 내가 누구를 팔짱 끌고 교회를 데려올까? 이게 강건하는 거니까. 안 믿는 신랑을 이렇게 팔짱 끼고 데려오든지 안 믿는 친구를 팔짱 끼고 데리고 들어오든지 여하튼 누구든지 아멘. 한번 하자고요. 하실 수 있죠?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칠 때 주여 목사님 말씀대로 나도 강건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전도에 꼭 동참하게 주시옵소서. 팔짱 끼고라도 데려올 사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가 딸일지 아들일지 남편일지 아내일지 누구일지 모르죠. 직장 동료일지 학교 친구일지 모르지만 아니면 손님일지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일지 내가 찾아가는 미장원의 미용사일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내가 꼭 이번 기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각오.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드십시다. 번쩍 든 손에 주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400